부처님이 전한 놓아야 행복해지는 5가지 집착.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돈, 명예, 자식, 그리고 내 몸. 그 모든 것은 삶에 꼭 필요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잃을까 두려워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묶어두고 결국 고통을 낳는다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집착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사슬. 집착은 사랑과 관심의 다른 얼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갖지 못한 것을 원하며 계속해서 비교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는 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줄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 집착이 마음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평안과 자유를 빼앗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에 묶이면 그대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갖지 못한 것을 얻으려 괴로워한다. 사성제의 가르침과 집착. 부처님이 깨달음 후 처음 전하신 가르침은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첫째, 삶은 괴로움이라는 것. 둘째,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라는 것. 셋째, 집착이 사라질 때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 넷째, 그 길은 수행과 바른 삶을 통해 열린다는 것. 결국 부처님이 보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외부의 결핍이 아니라 마음이 놓지 못하고 붙잡는 집착이었습니다. 놓아야 진짜로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을 지키려고 더 집착하고 돈을 지키려고 더 애쓰고 명예와 자식을 지키려 애착을 키웁니다. 그러나 집착은 그것을 더 쉽게 잃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놓아야 잃지 않고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집착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하는 사랑은 그대를 묶는다. 현대인의 5가지 집착.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가장 흔하고 강한 5가지 집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몸과 건강, 외모에 대한 집착. 이 5가지 집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가장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이 영상에서는 집착이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놓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삶의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노움이 주는 평안이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1부. 사랑에 대한 집착. 사랑은 인간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빛은 그림자가 되어 서로를 괴롭히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맑은 샘물과 같지만 집착은 그 샘물에 흙탕물을 일으킨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고 싶지만 사랑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불안과 고통이 커집니다.
1.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처음의 사랑은 맑고 따뜻합니다. 상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합니다. 상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상대를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사랑은 점차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집착하는 이는 사랑하는 이의 자유를 빼앗고 스스로도 괴로움에 묶인다. 2. 집착이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가 나를 떠날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까?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끊임없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은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불씨가 됩니다. 의심과 통제, 소유욕은 서로를 지치게 하고 결국 사랑의 따뜻함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비를 키우지만 집착은 두려움을 키운다. 3. 집착이 관계를 왜곡한다.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를 한 인간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집착은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실망하게 만들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분노와 상처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사랑은 불에 탄 장작과 같아 점점 자신을 태운다. 4. 노움이 사랑을 더 깊게 한다. 사랑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의 자유를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사랑은 얻으려 하지 않고 주려 하고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관계를 지탱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은 자유롭고 자유로운 사랑은 오래 머문다. 5. 사랑의 노움을 배우는 법.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진정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를 통해 나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때 그 불안이 집착의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내려놓을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본 이는 사랑의 그늘인 집착을 벗어난다. 6. 노움이 주는 사랑의 평안.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떠날까 두려워 붙잡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며 서로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사랑은 더욱 크고 깊어진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집착이 섞이면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부.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찍이 경계하셨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이 흐르는 대로 채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돈은 필요한 만큼 있을 때는 편안함을 주지만 그 이상을 바라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점차 탐욕으로 변하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1.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을 때 현대 사회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집, 교육, 취미, 여행까지 모두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일정한 생활의 기반은 필요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비례해서 커지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감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재물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그대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마음의 갈증은 더 깊어진다. 2. 돈에 대한 집착이 부르는 불안. 돈을 더 가지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갖지 못할까 불안하고 갖게 되면 잃을까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종종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가까운 사람조차 이익으로 계산하게 되고 신뢰보다 조건을 중시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이는 스스로 사슬을 짓고 그 안에 갇힌다. 3.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덫. 돈은 숫자이기에 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지, 그 차이가 곧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비교를 통해 얻는 만족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부를 부러워하는 이는 스스로 가난을 심는다. 4.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 돈은 잘 다스리면 삶을 돕는 도구이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돈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며 만족을 아는 이가 진정 부유하다. 5. 베풀미 주는 자유. 돈에 집착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 중 하나는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집착이 풀리고 마음은 오히려 더 넉넉해집니다. 베풀면 단순히 재물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이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6. 만족을 배우는 지혜.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아는 데서 옵니다. 만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은 바다와 같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만족을 아는 이는 작은 샘물로도 충분하다. 돈은 삶에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붙잡으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얽어매는 사슬이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돈이 우리를 위한 도구로 돌아오고 마음은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3부.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 돈이 삶의 편안함을 위한 수단이라면 명예와 지위는 우리의 자아와 자존감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며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이 바람이 지나치게 강해져 집착이 되면 오히려 평안을 빼앗고 고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와 칭찬을 탐하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과 같아 결코 고요하지 못하다. 1.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그림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질 때 삶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다가도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고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하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는 자는 자신의 길을 잃는다. 2. 명예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처음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명예를 지키려는 두려움이 더 큰 짐이 되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남의 시선과 기대에 얽매이고 조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압박이 평안을 빼앗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는 오를수록 바람이 거세다. 3. 비교가 키우는 집착의 불씨.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은 대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남보다 앞서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는 순간 마음은 늘 불안해집니다. 비교 속에서 얻은 명예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선 것을 보는 순간 다시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넘어서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결핍에 묶어둔다. 4. 명예는 덧없는 그림자. 부처님은 명예와 평판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의 비난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영광은 내일의 잊힘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판은 바람과 같아 잠시 불다 이내 사라진다. 그 덧없음을 모른 채 명예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큰 허무와 불안을 겪게 됩니다. 5. 내려놓음이 주는 평안. 명예를 내려놓는 것은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담담히 걷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를 좇지 않는 이는 세상 어디서도 두려움이 없다.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6. 진정한 가치에 눈뜨다.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경쟁 상대로만 보던 시선이 동료와 벗으로 바뀌고 타인의 인정 대신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잊어도 그대의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명예와 지위를 위한 노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나의 가치의 전부로 삼을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에 묶여 진정한 평화를 잃게 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명예와 지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4부. 자식에 대한 집착.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하면 자식도 부모도 자유롭지 못하고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봄바람과 같지만 집착은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른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 사랑에 집착이 더해질 때 우리는 그들의 삶까지 통제하려 하며 결국 관계가 멀어지고 상처가 생깁니다. 1.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식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자식 대신 결정하려 하고 자식의 선택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섭섭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소유물처럼 대하는 이는 그의 자유와 자신의 평안을 모두 잃는다. 2. 기대가 괴로움이 되는 이유. 많은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행복의 모습이 자신이 바라는 방식과 닮아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해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대가 자식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기대는 부모에게도 괴로움이 됩니다. 자식이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실망과 분노, 불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괴로움도 크다. 3. 집착은 자식의 성장을 막는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는 기회를 빼앗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넘어지고 실패하며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인데 부모의 집착은 그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모든 이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있다. 4. 놓아줄 때 찾아오는 관계의 따뜻함.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은 그 자유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5. 부모의 역할, 안내자가 아닌 지지자.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길을 안내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부모는 자식의 선택이 자기 기대와 달라도 그 선택의 과정을 존중하며 지켜봅니다. 이 지지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사랑한다면 그대의 뜻이 아니라 그대의 자비를 보여주라. 6. 놓음이 주는 평화. 부모가 집착을 놓으면 관계는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자식의 삶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그들의 방식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 또한 부모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묵지 말고 지키되 억누르지 말라. 7. 놓음이 진정한 사랑을 완성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사랑은 소유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함께할 때는 감사하고 떠나보낼 때는 평안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성숙하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 따뜻하고 깊은 인연이 됩니다. 5부. 몸과 건강, 외모에 대한 집착.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소망은 자연스럽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쳐 집착이 될 때 우리는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묶여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언젠가 병들고 시들며 마침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몸을 영원히 붙잡으려 한다. 1. 몸에 대한 집착이 불안으로 바뀔 때 젊음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출 수 있는 것처럼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노화와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다이어트와 시술을 반복하고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몸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마음의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것을 붙잡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에 덫에 갇힌다. 2.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그림자. 건강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삶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음식, 운동,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건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면 그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병들면 더 큰 고통을 부른다. 3. 외모에 집착할수록 잃어버리는 평안. 외모는 세월과 함께 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두려움, 늙음과 주름을 감추려는 강박이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 피었다가 시들며 바람에 흩날린다. 그 덧없음을 알면 집착하지 않는다. 4. 몸은 잠시 빌린 그릇. 불교에서는 이 몸을 빌린 그릇에 비유합니다. 몸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이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잘 돌보되 그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몸의 변화에 덜 흔들리고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배와 같아 강을 건너는 동안 소중히 다루되 강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5. 몸을 지키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 몸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든 몸은 수행과 삶의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몸은 지켜야 할 도구이지 붙잡고 집착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습관은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몸은 삶을 돕는 도구로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지니되 몸이 그대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6. 노움이 주는 평화. 몸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노화와 변화에 덜 두려워하고 병과 아픔에도 담담히 맞설 수 있게 됩니다. 그 담담함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을 감사히 돌보며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무너질지라도 집착을 놓은 마음은 평안하다. 7. 집착 없는 건강한 삶. 몸을 지키되 집착하지 않는 삶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몸의 리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의 숨과 걸음을 감사히 여기는 삶입니다. 몸은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그 몸을 더 현명하게 돌보며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6부. 집착을 놓는 수행의 길. 집착은 단순히 의지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을 억지로 잘라내기보다 지혜와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 집착을 버리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버리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려 애쓸수록 더욱 집착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집착은 서서히 사라진다. 집착을 없애려는 의지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에 집착이 일어나는 과정을 담담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이 돈과 지위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구나.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2. 사성제의 길을 다시 기억하다. 부처님이 깨달음 후 처음 전하신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그 가운데 둘째 성제인 집은 괴로움이 집착과 가래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고, 셋째 성제인 멸은 집착이 사라질 때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넷째 성제인 도가 그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팔정도라는 바른 길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집착이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가래요. 그 뿌리를 뽑는 길은 팔정도의 실천이다. 3. 팔정도의 실천과 집착의 약화. 팔정도는 다음 8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길은 단지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욕심과 집착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입니다. 바른 견해는 집착의 덧없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바른 마음 챙김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하며, 바른 집중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길러 집착의 불길을 가라앉힙니다. 4. 마음 챙김이 열어주는 노음의 길. 집착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생겨납니다. 순간의 감정과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가며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심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집착의 힘은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놓아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는 그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5. 자비심으로 집착을 녹이다. 많은 집착은 결핍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을 더 받고 싶고, 안전을 더 보장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집착으로 변합니다. 자비심은 그 결핍과 두려움을 부드럽게 감싸고 타인과 자신을 함께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길러줍니다. 자비심이 깊어질수록 소유하려는 마음보다 나누려는 마음이 자라며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두려움을 없애고 집착의 사슬을 끊는다. 6. 노음은 버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사용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돈은 필요하면 벌고 사용할 수 있으며 명예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두는 것이 진정한 노음의 길입니다. 7. 노음이 열어주는 자유.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덜 흔들리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람과 관계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으며 명예와 평판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몸과 외모의 변화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이는 진정으로 얻고 붙잡는 이는 끝내 잃는다. 집착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더 따뜻하고 자유로워집니다. 7부. 노음이 가져오는 자유와 평안.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결코 무언가를 잃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를 묶고 괴롭히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 이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고요하다. 1.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때 사람들은 사랑, 돈, 명예, 자식, 몸에 집착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려 할수록 마음은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볍고 평화로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무거운 짐과 같고 노음은 그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2.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많은 집착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사랑받는 정도, 재산의 크기, 자리의 높낮이, 자식의 성취, 심지어 몸의 건강과 외모까지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삶을 시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담담히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는 이미 자유로운 자이다. 3. 관계가 부드러워질 때 집착이 사라질수록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동료나 친구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많은 관계는 늘 불안과 요구로 흔들리지만 집착을 내려놓은 관계는 기대와 조건이 줄어들어 평온하고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은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다. 4.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때 집착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잃을까봐 붙잡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칩니다. 노음은 현재를 선물처럼 받아들이게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누리는 건강,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이는 이미 평화를 얻은 자이다. 5.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 때 집착이 줄어들수록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잃을까 두려워 붙잡지 않으니
상실이 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에는 평화와 담대함이 자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는 자는 가져감에도 두려움이 없고 떠남에도 슬픔이 없다. 6. 삶이 더 깊어질 때 집착이 사라지면 삶은 더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만족과 기쁨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더 높이 오르지 않아도, 더 젊지 않아도 평온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하루 한 끼의 밥으로도 넉넉하다. 집착을 놓으면 우리는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놓음의 길이 주는 자유와 평안입니다. 8부. 놓음이 불러오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주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는 참된 자유를 얻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1.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때 집착이 많을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사랑도 재물도 명예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금의 변화에도 불안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타인을 더 이해하고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지 않는 손은 비어 있으나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2. 관계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때 많은 관계의 갈등은 결국 서로를 붙잡고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기대가 줄어들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은 관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인연을 맺게 한다. 3. 삶이 더 단순하고 풍요로워질 때 집착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젊음과 건강. 하지만 놓음은 이미 있는 것을 충분히 감사히 여기게 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갈등과 걱정도 사라지고 삶은 더 단순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짐이 부유함이 아니라 만족을 아는 마음이 부유함이다. 4.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병과 노화, 이별과 죽음, 예상치 못한 변화와 손실이 찾아옵니다. 집착이 많은 사람은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은 사람은 그 변화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놓음은 풍랑 속에서도 배를 가라앉히지 않는 닷과 같다. 5. 놓음이 열어주는 깨달음의 길. 집착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그 맑음 속에서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가 자랍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초능력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대는 비로소 진리를 본다. 6. 노움이 불러오는 기적 같은 평화. 노움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과 불안을 덜어내어 더 큰 평화를 얻게 합니다. 사랑은 더 부드럽고 깊어지고 관계는 더 따뜻하고 가벼워지며 삶은 더 단순하고 충만해집니다. 이 변화야말로 집착을 놓은 삶이 선물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이는 더 많이 얻고 붙잡는 이는 끝내 잃는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손실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여는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사랑과 돈, 명예, 자식, 몸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놓지 못하고 붙잡는 데서 비롯된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자식도, 그리고 이 몸조차도 모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내 것이라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며 불안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노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이며 가진 것을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을 더 따뜻하게 지켜주며 변화와 이별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얻고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 우리가 집착을 놓는 순간 그동안 두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던 평화와 기쁨이 드러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며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놓지 못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거나 행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더 따뜻해지고 행복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고요한 바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집착이 아닌 노움으로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